오늘 이 본문은 좀 얼굴이 좀 붉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면서 음란한 도시라고 그랬죠. 또 우상 숭배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도시인데, 원래 옛날부터 항구 도시들,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는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음란한 데는 함께 병행된 게 꼭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이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5장 6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음행, 간음이었습니다. 전 뭐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직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긴급하게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음행과 간음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고 또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예를 들어서 모르게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건 복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바울이 지금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음란은 도시마다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고 육신적인 음란은 막 이 성적 타락입니다. 이게 역사일에 세계사를 보면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 영적 음란한 우상숭배가 성행하거나 또 하나는 뭡니까? 육적 음란을 통해서 성적 타락이 만연된 곳은 망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부 망하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다 망했어. 하나님 가만 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끊지 못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끊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가도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돼 가지고 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지금 이 두 가지가 좀 얽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상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성경에 다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고, 좀 이런 얘기는 잘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 항상 안 보는데 저도 평생에 처음 보는 거 지금 말씀하기가 참 그렇게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새벽이니까 좀 이렇게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아내 두기를, 여자마다 남편 두기를 싫어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음행은, 간음은, 음란은 다 죄요. 하나님 앞에 죄요. 복을 받는데 아주 방해되는 일이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음란, 음행, 간음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거든 결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결혼을 해라. 안 하고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그죠?
이게 무질서한 가정 부부 생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성생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뭡니까? 아내에 대한 성생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대한 성생활의 의무를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4절에 그잖아요. 남편이 하며 남편이 역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역시 그 아내가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분은 없겠으나 지금 녹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이 역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이 말은 남편이 성생활을 원하면 아내는 거부하지 말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은 거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리 하라고 하느냐? 거기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다.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명령은 아니고 내가 권면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6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또 8절에 뭐라 하느냐. 결혼하지 않은 자와 이미 사별을 하신 분이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거기 8절에 보면 특히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일 성적 욕망을 절제할 수 없거들랑 거기 나오잖아요. 9절에 나오들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들랑 결혼하거라. 불같이 타는 정욕으로 인해서 잘못하다 죄 짓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가 하면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잖아. 결혼한 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그잖아요. 10절에 갈리지 말라. 또 남편에게서 갈리지 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1절에 그러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리 하는 것이 좋다고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아라. 그러죠. 원래 불신자로 살던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먼저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을 수 있고 어떤 집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신앙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안 싸우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남편을 싫어하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아내를 싫어할 수도 있고 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든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란 말은 이혼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겠죠.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 13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야, 이혼하지 말라 그 얘기죠.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걸 이혼 조건으로 삼으면 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시작할 때 믿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어려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 예. 안 믿는 불교, 유교 가정에서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옛날에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한 동네가 그냥 몽땅 믿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를 뭡니까, 덩어리다 하나 업고, 좌우에 애를 잡고, 6km나 되는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그러면서도 핍박이 그렇게 심한데도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했어요. 근데 시부모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안 해. 반대를 안 해. 남편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를 하지만 자기는 안 가니까 아내는 다니라고 놔둬. 애들 데리고. 그래서 참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은 같이 이혼하지 말아라 그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거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응? 죄 용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조금 남편이 그렇게 싫어만 안 하면, 방해만 안 하면, 이혼하자고만 안 하면 함께 살면서 기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15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갈리기를 원하거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남편이 도대체 예수 믿는 너하고는 못 살겠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잘해야 돼요. 가족, 안 믿는 가족 전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진짜 잘해야죠. 잘해야 돼. 그렇게 감동을 시켜서 잘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잘 못하면 그 하나님이 원치 않죠. 하나님은 너와 네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부인이 예수를 믿든 남편이 먼저 예수 믿든 자식이 예수를 먼저 믿든 너와 네 집이 다 구원받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처신을 참 잘해야겠죠. 그러나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내된 자여 네가 불신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죠? 남편이 반대만 안 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만 안 하고 같이 좋아하거든 그 말이에요. 아직 당장 교회는 안 따라 나오지만은 반대만 안 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같이 살아라. 그러면 내 불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반대로 남편 된 자여 네 불신 아내가 너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너 때문에 네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잘해야죠. 그래서 가족이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으면 누가 예수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자식도 안 따라오고 부부라도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27절에 보면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같이 사냐? 그 말이죠. 같이 살면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내에게 놓였느냐? 혹 이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거든. 거기 지금 얘기하자 27절에 또 다른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혼한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건 죄는 아니다. 28절에 그러잖아요. 죄는 아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그 죄냐? 죄 아니다. 죄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들랑 그 있잖아요. 벌어졌거들랑 결혼 뭐 그냥 사는 것이 좋지만은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뭐 좋아서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 죄로 여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로 이혼 후에 근데 결혼하고 나면 28절 거기 얘기 중에 하나 뭐라고 하느냐면 장가가도 죄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뭐가 따른다?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니 재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죠. 잘 살아. 처음은 잘못 살아서 고생했으니까 두 번째는 참 멋있게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다 거의 다 그렇게 잘 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위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겉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39절입니다. 자, 39절. 자, 한번 봅시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해라 그 말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안에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또 불신자하고 해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고생을 안 하지.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려서 예수 믿고 이렇게 처녀 때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분들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해라. 그래야 고생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40절 보면 마지막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왕이 그리 됐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나왔어요. 혼자 살면 신앙생활 하는 일에 방해가 안 되지요. 아니 두 분이 다 예수 믿으면 방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분은 예수 믿고 한 분은 예수 안 믿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거죠. 영적 생활에도 방해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왜 같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통정리를 간단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걸 좀 잘 알고 결혼생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이제 다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니까 뭐 그렇지만은 자손들이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일들이 많죠. 갈등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도 잘 해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잘 이렇게 훈수도 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도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